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수요일 저녁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정성과 뜻과 정성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만
만날 그곳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tuk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주의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송가 360장을 부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지난 3일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사 이 시간을 기억하여 소수의 무리가 모여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무디었던 마음과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덧 1년이 가까이 오고 있고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괴롭고 슬픈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났었지만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심을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지요. 이 계절과 이 시간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무책임과 무지함으로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책임을 더욱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해, 질병 모두를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닫게 하사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속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파에 시달린 메마르고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 형제,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탄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삶이 속히 돌아오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져놓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바로 서고 대면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이런 세상이 주님이 주신 세상일진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가들이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광경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추석 명절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침을 잘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어 세 달부터는 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의 주님, 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항상 성도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서양선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사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거원합나이다. 또한 김성수 목사님 가정 기억하시어서 사모님의 병환이 하루속히 나음을 받아 좋은 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눈과 귀를 주셨사오니 사랑을 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추한 것과 부족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고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머지않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정말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참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핵심적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죄인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고백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부활을 내가 믿는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부활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를 만났어. 우리가 만났어. 그 예수님 만났어. 그때에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편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렇게 의심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불신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나는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냐 말이죠.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나의 믿음을 꺾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꺾지 못한다.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5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이 부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씨앗의 비유죠. 씨앗을 땅 속에 이렇게 심으면 사실 그 씨앗 자체는 땅 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꽃이 피기도 하고요. 또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요. 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 채소가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그런 모습이 씨앗,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자라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아프리카 15년 생활을 해보니까 이 사시사철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이 사시사철만 잘 눈여겨봐도요. 야,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를 운행하심, 그 주관하심 이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야, 정말 신비롭다. 겨울을 지나고 그 죽었던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새싹이 돋는 거 보면은요. 야,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부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부활이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매일 이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게 돼요. 이 잠드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사실은 경험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의 그 확증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이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 자신이 그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500여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다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육신의 몸을 설명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45절, 4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피조물로 첫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은 아담은 이 땅에 피조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의 사람, 첫사람 아담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몸은 죽을 날이 올 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47절 말씀, 47절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이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구원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그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 흙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 그리고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 그리고 영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 이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 그리고 육의 원리와 육의 몸과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함께 잘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심을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사는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제 결론처럼 말합니다. 우리 57절,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승리는요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참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플 뿐만 아니라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안고 그 승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믿고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이건 희망사항이잖아요. 승리를 할지도 모르고 패배할지도 모른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승리를 이미 쟁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승리를 바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고,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이렇게 승리의 약속, 부활의 영광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이제 권면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확고부동하다, 요동치 않다, 흔들리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견실하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확고부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그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아라. 그 발걸음을 움직여서 딴 곳으로 옮기지 말아라. 굳게 그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라.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끊임없는 시련과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고 또 믿음도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가 참 좋았어요. 정말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또 제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곤 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때때로가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나의 인생을 세상 일에 쏟아붓지 않아요. 주님 일에. 주님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을 포함하지만 그 중에 핵심적 일은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다른 일들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한다.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모든 우리의 봉사, 섬김, 그리고 나눔, 구제, 이러한 것들도 바로 그 핵심에는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일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헛수고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3주에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만이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은요, 다시금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57절과 58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는가? 그러면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부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주님의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알게 하시고, 이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승리의 약속을 주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눅 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믿음과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만 집착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믿음이 다시금 내가 확신을 갖게 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듣지 않습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잖아요. 이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때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질병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때 죽음을 넘어서는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정말 내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만 아버지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복음 증거하기에 더 좋은 아버지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도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아버지 곳곳에서 아버지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정말 아버지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잘 아버지 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경제 활동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여러가지 아버지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교회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 아버지여,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있는 처소에서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정말 무너지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정말로 잘 또 무장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2주간 모였는데 이제 100명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벽에 1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지쳐 있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활활 다시금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이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자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젊은이들, 아버지의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아버지여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들이 비전과 꿈을 갖게 도와주셔서 장차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지도자로 아버지여 양육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